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고요.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나누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과 그리고 주기도문과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사도신경은 무엇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하면 믿음 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고요. 그리고 십계명은 뭘까요? 십계명은 행동.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십계명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비전. 이게 좀 어렵죠. 비전이라는 거는 우리 소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망. 쉬운 말로 소망. 우리의 소망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을 가지고 1장 1절 같이 봤고요. 그러면서 전체 1장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다른 것도 믿어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으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라는 믿음도 생기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잘 안 믿어지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사람들이 이거 믿기 되게 어려워합니다. 또 물고기 5마리와 보리빵 2개로 5,000명이라는 사람이 먹었다. 이런 것들도 사실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미 아시죠? 개미. 네. 개미는 어디서 삽니까? 개미는 그래서 땅바닥에 굴에 살죠. 그죠? 그 개미가 보는 세상은 땅바닥이고 땅속에 있는 굴, 그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가가지고 개미를 딱 잡아가지고 저 멀리 산에 딱 갖다 놨어요. 개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개미한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저 산에 가 있는 거예요. 산에. 근데 사실 개미들은 그런 감각조차 없죠. 그죠? 근데 이걸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비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3차원이라는 세계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선 곳에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어쩌면 하나님한테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갑자기 물고기 5마리와 빵 2개가 이렇게 많아지지? 이건 기적이야!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더 좋은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건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를 그냥 종이나 아니면 조절하는 로봇이나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는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넓은 우주에 정말 크잖아요? 나 한 명이 하나님 입장에서 뭐 그리 소중하겠어요. 그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덕이 되겠어요? 사실은 하나님 그 자체가 너무 위대하신 분인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 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질서 있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또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에 그 균형이 생겨요. 균형. 예전에는 어디로 막 이렇게 삐뚤어지고 막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고 균형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왔던 인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옛날에는 막 이상하게 뭔가 치우쳐 있고 아니면 내 스스로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나의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렇게 내가 소망하고 생각했던 삶들이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완전하게 회복하는 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그럼 그 핵심에 누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에 누가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기록한 내용이고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면서 또 이렇게 기록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고,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고, 누구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룰 죄의 문제는 우리 인류 모두의 죄예요.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뭐 어렸을 때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칠 수도 있고, 또 욕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열매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부터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근데 이 죄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그냥 가만 놔두면 우리는 가만히 그냥 놔두기만 하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없이 그냥 가만 놔두기만 하면 점점점 멸망의 길로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들이 뭐 생각하면, 옛날에는 뭐 지옥 이런 거 얘기해서 두려움을 줘가지고 했지만, 우리 현대 시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가만 놔두기만 해도 우리는 유혹을 받죠, 그죠? 뭐 아이들도 가만 놔두기만 하면 부모들이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좋은 길로 우리가 인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벌써 중고등학교에 마약이 돈다고 해요, 마약이. 예. 이미 그렇게. 그런데 왜 인간은 이런 것을 찾아다니고 이런 것을 먹고 경험하고 자기 인생을 망칠까?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가만 놔두면 인간은 그런 거예요. 가만 놔두기만 하면, 생각해 보시죠.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이 없었을 때 우리 삶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망하면서 뭐 해요? 술 한잔 하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좋아지길 바라고 애쓰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거기부터 뭔가 작은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독특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저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을 해요. 그런 이들이 정말 널렸고 널렸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삶의 깊이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켜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을 통과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도 보고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우리도 삶도 살펴보고 예수님을 통과해서 신약 성경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없이 구약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그냥 구약의 율법만 보이고 율법대로만 살면 성공적인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은 몰라요. 그게 안타까운 거고. 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예수님이 신이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야.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존중은 하되 믿지는 않아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그 자신들의 경전을 통해서 마호멧이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을 잘 적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무시하지도 않지만 성경을 따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알라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뭐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성경도 보고 이 세상도 보고 우리 자신도 보고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로 믿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뭔지 알겠죠?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 우리 보잖아요. 그리고 사역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인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요거를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가 뭔지 이제 알게 될 거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지도 설명해 드릴 거고,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하면 주인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구약을 딱 보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보낸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 본문을 가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로는 누구예요? 너로는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 그 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을 공격하고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한테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인간, 그러면서 특별하게 만든 인간에 대해서 이러한 유혹을 했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먹지 마 그랬는데 인간은 먹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너희가 나의 선한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 같은 마음을 배우고 살아가면 훨씬 너희의 삶이 유익하고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듣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도 지금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온 악을 더 쫓아가길 원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진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담의 죄 이후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탄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될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이거 여자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표성을 띈 겁니다. 모든 인류를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마음을 낭망되게 만들려고 해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여기서 후손이 나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후손은 씨라는 단어를 써요. 씨. 씨는 사실은 자손을 얘기해요. 자손. 근데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뱀은,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대해서 예수님을 좀 상처를 주려고 노력을 했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시험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정말 이 악은 악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었고 그게 끝이면 뱀이 이긴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사람인 거야.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뱀이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거예요. 이 사탄이 어떤 거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고 멸망하기 원하는데 사탄의 모든 계획이 다 끝나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게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 1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없진 않죠. 근데 그 시대에, 중동 그 시대에, 고대 시대에 아브라함이 부유했어도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고 약속을 했는데 진짜 땅은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아브라함의 씨 후손입니다.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받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통해 우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또 그들을 통해서 세상도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건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 유대민족을 통해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저주의 삶에서 복된 삶으로 바뀝니다. 말씀이 틀리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이런 내용을 모르는데 그냥 우리 민족이 최고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거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죄를 지은 인간이 행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세계를 보세요. 지금 전쟁이,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서로 원수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아니라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로. 그 율법에 따라 너희 모두는 다 죄인이고 결국에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인간이 죄의 이 무거운 짐을 져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이런 분을 내가 보낼 거야. 이분을 통해서는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어. 너희 여러 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명이 아니야. 사실은 한 분인 거예요. 한 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큰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인자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용서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점점점 이렇게 좀 이 땅에서 좀 행복함을 누린다 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엔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을 때 죽음 앞에 소망이 있는 거지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음 앞에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나중에 이제 보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자이신데 약속하신 그분이었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어디에 쓴 책일까요? 이 골로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 골로새에 있는 지역에 쓴 편지예요. 근데 그 안에 그 아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이라는 거는 죄를 지면 사람들이 죄의 값을 치르게 하잖아요. 한국 법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교통신호 위반하면 그러면은 벌금 딱지 날라오잖아요. 그죠? 속량하는 방법이 뭐예요? 돈을 보내면 속량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된 거잖아요. 우리 인류사의 죄의 문제는 뭘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량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의 삶이 정말 안 좋고 누군가 상처도 주고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배상해야 될 것이나 아니면 정말 사회적으로 우리가 무리가 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정말 인정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건 인간사의 문제예요. 인간사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런 건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게 훨씬 좋죠. 그런 방법을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그냥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주위 환경 속에서 화해하고 함께할 건 충분히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이나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이 묻지 않으세요. 용서하셨으니까. 용서라는 건 다시 묻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너 그때 그거 내가 용서했어. 이거만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너는 네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용서했어 이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것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예. 용서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 너무 놀라운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인다. 그분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믿는다는 같은 뜻이에요.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인 것과 자녀가 아닌 차이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녀는 다르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지죠. 자녀가 아닐 때는 어때요? 책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지만 한계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처럼 그렇게 정말 그런 예수님의 그런 그 한계 지점까지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거는 좀 더 우리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우리 유학생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지만 이렇게 섬기면서 사랑의 한계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거든요. 저 자신도. 근데 자식은 그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피조물인 거예요. 잘 만든 피조물인데 그렇게 되는 게 안타까우니까 기회를 주세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렇지만 그 기회를 거부할 때는 자식이 아니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너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나한테 돌아오면 난 언제든지 너를 받아줄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될 뻔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반응했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마디를 외칠 때 주님은 저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봐주고 계세요. 이 권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권세인 거예요. 권세. 다 권세 갖고 싶죠. 그죠? 좋은 권세 갖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좋은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가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한 것이 걷다 보면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네. 이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옛날에는 제도가 있었어요. 왕을 삼거나 선지자를 삼거나 제사장이 될 때는 이게 하나님 정하신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에서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부어줬어요. 우리 건강에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 기름이 건강에 좋죠? 올리브유 다 알잖아요, 그죠? 올리브유예요. 그것도 놀랐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게 건강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부터 이렇게 그 삶 속에서 그 지역에서 많이 쓰던 그 기름이 건강에도 좋고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때 썼던 기름일 거예요. 그들의 문화인 거죠. 이제 이 문화가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죠.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 뜻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거든요. 그리스도가 뭐지?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니까 예수님 뜻하는 거 생각하는데 기름 부은 자였구나. 이걸 모르고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50% 이상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뭔지 뜻이 모르고서 그냥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세요. 선지자는 뭐 하는 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네,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 용서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양이나 소나 이런 걸로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실 선지자, 제사장, 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신격인 예수님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너무 높이는 것 같지만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형이기도 해요. 형. 왜냐면 장자거든요. 예수님의 장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생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좋으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의무감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동안 한국 기독교 역사가 그랬습니다. 근데 전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내가 예수님이 좋잖아요. 진짜 좋아지면 옆에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해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믿는 게 내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좋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중국 아이들의 인생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예수님 믿으면 정말 예수님 도움을 주시는 거 내가 그걸 아니까 아는 사람이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너도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고 신뢰하면 정말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이걸 이해시키는 게 바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봐. 그럼 그 믿음대로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 맞잖아. 내가 볼 때 맞아.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얘기하는 거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사실은 이렇게 죄 용서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이미 우리 죄를 용서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의 삶을 살아보니 훨씬 좋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도와주면 훨씬 좋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왕의 역할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있는 곳에서 내가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왕이냐?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왕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정말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에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세상은 그냥 우연이고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나라의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죠. 근데 그 시대에 왜 부흥했을까요?
그 시대가 평양대부흥 막 이런 일제시대에 일어난 거거든요. 1907년에. 왜 부흥했을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본 통치의 이 불의함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왕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해서. 먼저 내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 민족의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통치받고 어려운 것들이 정말 하나님 어쩔 수 없지만 세상의 악 때문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외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해방의 역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6.25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그리고 정말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부산 한 구석에 모여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부산밖에 남지 않았어요. 놀랍게 유엔에서 참가해서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루토기 같이 신앙을 남겨놨어요. 근데 그때 기도한 사람은 알지만 그냥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기도 안 해요. 그러다가 그런 은혜의 혜택이 다 떨어지면 그러면 나 때문에 내 이후의 세대들은 저주와 절망의 세대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나는 그런 원흉이 되었으니 어떨까?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의 그 선택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어두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 없이 어두운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과 신성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신의 어떤 그런 특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교제해 오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요한복음을 보고 창세기를 보면 그게 보여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이 고백했고 창세기를 보니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해 주고 있고, 성령님이 계시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도 그때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보입니다. 삼위일체.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여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아니지만 동일한 인격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누구도 당신은 동물하고 너는 원숭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난 원숭이가 아니거든. 난 인격체거든. 왜 인간은 인격체일까요? 왜 인간만이 독특할까요? 인간만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인간만이 뭔가 질서를 부여하고 인간만이 이 세상을 걱정하고 돌볼까요? 좋은 면으로. 악한 면도 많죠. 그죠? 그렇지만 좋은 면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왜? 그리고 왜 인간만이 신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소망을 갖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을까요? 동물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동물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두뇌가 아니에요. 동물들은. 사실 동물들한테는 죽음도 한순간입니다. 죽을 그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겠지만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왜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끝나요. 근데 왜 인간은 왜 아픈지 발견하고 인간만이 살아보려고 애쓰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행복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죠? 인간만이 왜 그럴까?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고백이 아니었어. 고백이 아니라면 사도 요한도 그냥 힘들지 않으려면 예수님 부인하고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다가 저 반모섬으로 잡혀가가지고 그 어두운 그리고 힘든 그 고난 가운데 유배됐다가 죽거든요.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지만 가장 고통을 많이 받다가 가장 늦게까지 있다가 죽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놀랍죠. 예수님께 말했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면 왜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편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그걸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아셨죠.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고요. 그리고 요한이 맨 마지막 죽은 제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하신 약속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 떠나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살아남아서 지금도 또 우리의 미래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자녀들 걱정되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됐으면 좋겠죠. 그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기도는 살아남아서 우리 삶을 인도한다니까요. 정말 그게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주라고 읽었어요. 감히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감히 다가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개념이 그랬던 거예요. 그 시대의 개념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습관화가 된 거예요. 주는 무슨 뜻이냐? 나의 왕, 나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따 우리 밥 먹으면서 같이 고민해 볼 건데, 같이 얘기해 볼 건데, 나의 주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나요?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에 내가 투자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주님이신 그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좀 여유롭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제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 주님을 따르며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고 살아가고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